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전합니다. 이게 제 루틴이에요. 제 루틴이에요.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 루틴인데 예수님만 전할 겁니다. 저는 예수님만 전할 거고요. 사람 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을 위한 기도 내용인데요. 시편 4절에서 7절 말씀 보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재밌어요. 뭐냐면 아사벳이라고 써 있거든요. 아사벳이. 이 시편에 보면 막 시편 보면 제목들 있잖아요. 뭐 장구로 부르는 노래, 어떻게 부르는 노래, 성전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는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언약궤를 찾을 때 있잖아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다가 다윗이 언약궤를 되찾을 때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역할을 맡은 인물이죠.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게 됐어요. 그 언약궤에서 찬양해라 라고 했어요. 가장 영광스러울 때 아닙니까? 가장 좋을 때잖아요. 정잖아요. 이야, 우리 언약궤 찾았다. 좋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사벳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해요. 얘가 분위기를 잘 못 맞춰. 다윗이 세웠는데 분위기를 영 못 맞추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에 승리했으니까, 언약궤 찾았으니까 승리 찬양하고 막 승리 메들리 막 해야 되잖아. 주님이 이겼다 막 해야 되잖아. 그런데 아삽은 회개를 노래해요. 회개. 구원과 회복도 찬양하지만 회개를 해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가상인물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아사벳이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찾은 영광의 때가 있었지만 영광의 때지만 아삽은 이 언약궤를 되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게 중요한 거예요. 찾았어. 하지만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언약궤를 잃어버렸었거든. 뺏겼거든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가나안 전투를 벌이는데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사울왕 때. 막 계속 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전쟁할 때 언약궤가 앞에 있으면 항상 이겼어. 그래서 언약궤를 앞에 딱 세우거든요. 언약궤를 세우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하고 나갔는데 지고 언약궤도 뺏긴 거예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건데 언약궤가 우상이 돼버리고 어찌 보면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청년들 예배니까 좀 제가 편하게 예배 드릴게요. 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 변치 뭐 고통 없어 막 그런 얘기를 어떤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앙을 어떤 그런 모습들이 끝내는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한 거거든요. 아삽은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되찾았지만 언약궤가 되찾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언약궤를 잃어버렸는가? 그것을 계속 회개하고 상기하고 언약궤 딱 앞에 서면 야, 다시는 우리 언약궤 잃어버리지 마자라는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시편 80편에서는 7절의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7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는 것이 3번 반복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새 단계로 새 구조로 이룰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변주가 됐어요. 뭐냐면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부분이 두 번째 나올 때는 우리를 돌이켜 주소서라는 말로 나오고 세 번째 나올 때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아삽의 입장에서 회복과 돌아간다는 것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일한 단어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하는가? 우리가 잘못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가? 회복을 위한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시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양준천 회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 인도할 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가 제가 청년 때는 영광의 시대였어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90년대였으니까 막 붕괴고 영광의 시대를 지났는데 마치 언약궤를 있었던 시대인데 지금은 언약궤를 잃어버린 시대 같은 모습이 돼버렸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재연 청년부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 통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 내용 말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을 위한 기도 내용 첫 번째는 백성의 기도에 노하신다고 돼 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것은 거짓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게 거짓된 신앙을 고백하는 걸까요? 언약궤를 뺏긴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를 뺏긴 이유를, 언약궤를 우상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을 우상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패배했거든요.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는 건데 이 상태에서 백성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겠냐? 하나님은 노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노했을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노하심은 히브리어 아산이라고 해서요. 그냥 화났어가 아니에요. 연기를 내는 거예요. 화산 폭발 팍 해버린 거야. 머리에서 스팀이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 너무 열받는다. 경노하심이에요. 경노하심. 그냥 백성의 기도에 노하신다 아니라 백성의 기도에 완전히 뚜껑 열렸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화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의 내용에 아브라함 기도의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했을 때 중보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야 했더니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면서 주님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망 안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콜 40명은 오케이 콜 죄송한데요. 40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명 정도면 좀 좋겠는데 오케이 콜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하나님 이왕 쓴 김에 좀 더 쓰세요.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열받아요. 이 새끼 장난하나 지금.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면서 10명까지 오케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한 명 됐을까봐 이제 바로 도망가듯이 말씀은 되게 재밌어요. 도망가듯이 나오시는데 아브라함의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노하지 않았거든요. 화내지 않았거든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노하기는 더디한다고 했어요. 화내는 걸 참는다고 했죠. 그런데 왜 목사님 여기서는 백성의 기도에 노하신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88절 말씀하면서 노하기를 더디하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노할 때, 분노할 때, 열받을 때는 뭐냐면 이 백성이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화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면 열받는 거예요. 거짓된 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더럽고 추악한데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화나요.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용서의 기술.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 제니스 A. 스프링이라는 사람이 쓴 일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사회성은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다. 왜? 상처받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회적, 도덕적 강요로 용서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순수하게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사회적으로 좀 용서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래야 내가 착하니까. 여러분, 우리요, 이런 프레임을 하나님께 많이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나 용서해야 돼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청년부 예배기가 좀 격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호구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구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다 들어줘야 돼? 내가 뭘 해도, 내가 엄한 짓 다 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아주 나쁘게 사는데, 하나님은 나 다 들어줘야 돼? 내 마음의 중심은 별로 잘못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실로 회개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너 회개했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해야 돼? 시편 저자 아삽의 기도에, 백성의 기도에 노하신다 함. 이것은, 하나님,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노하게 기도할까요? 제발 이 하나님 노하게, 하나님 열받게 하는 기도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그 거짓말 회개를 하고 언제까지 하나님한테서 온전히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 밀양 영화 아세요? 전도연 나눈 밀양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기독교에 굉장히 큰 경종을 울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딸인가 아들인가를 죽인 살인자가 있어요. 그 자녀를 잃었어. 불시에. 그래서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있다가 교회를 만난 거예요. 신앙을 만나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위로를 받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죽은 살인자를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용서하기가. 그런데 막 처절하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그 살인자가 복용 중인 교도소를 갑니다. 그 사람 만나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전도연은 거기서 미쳐버리죠. 왜? 난 용서하는데 넌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왜? 우리의 회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기독교의 회개가 이런 회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호세아서 6장 오늘 찬양했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호세아서 6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면 그 6장 그 내용 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자니까 우리를 감싸주실 거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막 그런 이스라엘 그런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호세아서 6장의 그 뒤에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받아 해요. 왜? 네가 돌아오면 우리가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바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확실히 말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요, 남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남자 이야기. 예, 5만 원 돌아. 남자가 여자 친구하고 싸웠어요. 아빠는 이모를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사과해야 좀 풀릴 것 같아. 그래서 남자 말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오케이, 콜.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대수적으로 내가 미안해. 미안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한마디 하죠. 뭐가 미안한데? 그때부터 남자는 멘붕 걸립니다. 진짜 사실 멘붕이 걸려요. 내가 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뭘 또 말해야 돼? 다 미안해. 그때부터 여자는 풀리지 않아요. 뭐가 다 미안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안해. 안 돼요, 안 돼. 정확하게 꼭 집어서 이거. 그래야 대화가 시작돼요. 그게 정답이 안 와도 돼. 꿀팁이야. 내가 결혼 생활 11년 차의 꿀팁인데 꼭 정답을 맞출 필요 없어. 남자들은 거기서 이제 고민한다?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정답이 뭘까? 다지선다도 아니고 정답이 뭘까 하는데 그냥 생각나는 거 말하면 돼. 그럼 그때부터 알려주거든요. 다 잘못했다니까? 다 잘못했다고 하면 싸우는 거고 뭘 잘못했는데 하면 내가 이거가 메뉴 선정이 잘못된 것 같아 하면 야 메뉴 선정이 아니라 이거잖아 하거나 아니면 그거 말고 난 그건 괜찮았어 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좀 개걸스럽게 먹었나? 뭐 그런 식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했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맞고 또 다른 거 하면서 우리와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기도를 이어가시면서 여러분 회복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회복을 위한 기도네요. 여러분이 회복하고 싶다면 거짓된 회개를 버리시고 하면서 구체적인 회개를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감싸 주십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내용, 백성의 기도를 노하신다. 거짓된 신앙을 고백한다. 두 번째는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고 했어요. 눈물의 양식.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고난의 유익을 고백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라고 해석하면 조금 특별하지 않겠죠.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눈물을 양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양식은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예요. 레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빵이라는 뜻이거든요. 레헴이 가장 유명한 레헴이 어디냐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베들레헴은 빵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파리바게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단이 되는 거고.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썰렁하지만 뚜레쥬인가요? 농담이고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이 뭐예요? 생명의 빵이다 했어요. 눈물의 양식, 눈물의 빵,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고난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 줄 아니라. 고난은, 환난은 우리를 소망까지 인도하는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의 기쁨의 때에 기뻐하게 될다라는 뜻이죠. 그 웹카메라로 전환시켜서 웹카메라를 저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배터리가 방전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고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봐봐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하늘 받으리라. 막 있는데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 괴롭히겠다는 거야. 마귀가 여러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소망으로 이르는데 그 방법은 딱 하나.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먹어야 돼요. 뭐냐면 고난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안녕? 고난 앞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상기억 학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형상기억 학금 아세요? 어떤 건지 아시에요? 그것들 잘 알고겠죠. 대학생들은 많이 알 것 같은데 이게요 다른 모양으로 변형되어도 이 가열을 통해서 변전 모양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진 학금이거든요. 인공위성에 많이 사용돼요. 네, 목사님 전공이 정밀기계예요. 네, 인공위성에 많이 사용되는데 날개가 접혀있잖아요. 인공위성이. 근데 인공위성이 이게 팍 쏘아올려요. 로켓으로 날아가면서 어디를 통과합니까? 그 성층권을 통과하죠. 성층권을 통과할 때 엄청난 고열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찌그러졌던 형상기억 합금이 고열을 통해서 뚝 하면서 날개가 쫙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인공위성이 돼서 우주를 쫙 항해를 하는 거죠. 목사님 갑자기 말씀하다가 형상기억 합금을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형상기억 합금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들어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에 뚜겨 맞고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스러워서 여러분의 형상이 찌그러졌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불로 혹은 고난의 연단받음으로 그 불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쫙 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 성령님의 실 안에서 우리가 정금같이 순결해지고 우리의 본향의 모습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은 회복될 수 있어요.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복을 위한 기도 내용, 백성의 기도에 노하신다. 내 거짓된 신앙을 회개하시고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 이 눈물이 나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주님이 주신 고난의 유익을 고백하라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찌그러졌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찌그러진 형상이 쫙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처우주를 여행하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내 모습을 회복하리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삶에 회복이 있어요. 회복을 위한 기도 내용, 마지막 때에 회복을 위한 기도 내용, 백성의 기도에 노하신다. 거짓된 신앙을 고백해라.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 고난의 유익을 고백해라. 마지막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한다. 4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세상의 통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방송 사세가 원활치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얻게 해달라. 바로 구원 주실 세상의 통치자임을,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 나온 여호와 있잖아요. 구약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만군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인데 바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구원은 야사라는 히브리어로 구출하다, 구조하다는 뜻이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만군의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우리 회복의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회복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상황이 좋아졌어요, 우리 상황이 괜찮아졌어요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회복은 천국 구원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는 회복을 위한 기도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되냐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니까 회개를 하잖아요. 고통받을 때 내가 고통받아 기분 나빠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이 주는 유익을 묵상하며 고통에 담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구원에서 나를 구원하실, 이 고난에서 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고 만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복을 위한 기도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거짓된 신앙을 고백한다고 했어요. 그건 뭘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유익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소망에 이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상황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통치자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끝내 회복을 위한 기도는, 회복을 위한 신앙은 바로 나를 알고 이 상황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알고 상황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저는요, 재원교회 청년들이 모두 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 재원교회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또한 저는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다 처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가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알므로 여러분 삶에 참된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한 가지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며 주 앞에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가족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줌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짓으로 구색 맞추기 위해서 회개했던 것이 있다면 더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고 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주님이 주신 고난의 유익을 고백하며 우리 상황 가운데서 충분히 불평할 수 있지만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나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주 앞에 나가고 진실하지 못함으로 주 앞에 나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냥 용서하면 받아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주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내가 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게 하시고 나의 삶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양식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받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첫 예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불같은 주의 성신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재연교회 모든 청년들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의 가정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의 직장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의 모든 관계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지어다.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주고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